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부터 풍성해야 돼요. 네. 마음이 풍성하면 어디가 풍성해질까요? 얼굴이 풍성해져. 얼굴이 띵띵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활짝 피어진다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지난주하고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얼굴 표정을 한번 풍성한 게 한번 해보세요. 막 눈을 막 이리지 말고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습니다. 이 앞에 드려진 오곡백과를 보면 풍성하죠. 뭐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이와 같이 다양하고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도 매년 오잖아요. 하지만 매년 똑같다면은 좀 식상스럽죠. 한 해 한 해 뭔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좋아지고 새로워진다면 훨씬 더 감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만 드리는 절기이면서도 또 명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요. 가족이나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 나누면서 매우 즐겁게 보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축복에 보답하는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되면 그 때대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을 많이 기록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일들을 거둬들이고 마무리를 짓는 이 계절, 그리고 절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는 나의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부제로 이런 거예요. 부제가 뭔지 아시죠? 원 제목 말고 거기에 조금 딸리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면 내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 하나님께 감사하자. 추수감사절에 걸맞는 정말 이 시기와 절기에 합당한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얼굴 표정 또 삶 저변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또 풍성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확신하면서 몇 가지
우리는 뭐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처음은 시작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피시시 하고 꺼지는 불발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약간의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할 수 있도록 은혜 안 주시면 내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얘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라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그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심하게는 심각한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도 물론 있고요. 죄악이 득실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교회야. 교회는 교회인데 참 이상한 교회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교회라고 할 만큼 뭔가 퇴색됐고 잘못된 교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기까지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잘못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 구성원이라 말하는 교인들이 잘못돼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 죄악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그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교회 교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만큼 방치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 이야기는 다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나의 개인적인 주관성도 있을 수 있고
모두가 인식하는 객관성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늘상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다. 그러면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지구상에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맞는데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 잘못됐다. 여전히 뭔가 이렇게 좀 케어가 되고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그런 교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다 했을 때는 여러분은 마치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듯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어때요? 각오돼 있죠? 에? 그러셔야 돼. 사람의 이렇게 서로 관계성 보고 아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노망이야? 귀신 씌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관철된다면 떠나셔야 돼요. 여기 저 혼자 남겠고. 저항 있으면 안 돼. 제가 잘못된 사람이니까. 물론 그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게 수정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돌아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셔야 되겠죠. 어느 기간 동안은. 근데도 안 되는 거야. 떠나세요. 과감하게. 예? 정말 엑소더스에 탈출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건강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체감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도 건강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건강한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도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착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건강한 교회다 라고 저는 믿어요. 예. 제가 쓸데없는 짓 하는 목사는 아직은 아니고요. 설교하면서 침 진리 흘 정도의 목사는 아직은 아니고요. 예.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는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좀 봤을 때 아직은 병들지 않았구나. 아직은. 성도들만 잡아먹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쁜 목사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다봤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맞나 틀리나를 보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한번 가서 출석을 해보시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5년 10년 가서 신앙생활 해봐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편 말씀 잘 알고 있는 거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엄한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정말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체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도 세계적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좋은 자동차인가 아닌가 한번 봐봐요. 제가 말씀드릴게. 운전을 하고 쫙 가는데 이제 겨울이 이제 오잖아. 근데 미끄러지는 거야. 그럴 때 이 미끄러지면서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차가 있고 그게 없는 차가 있어요. 여러분 차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뭔지는 알아요? 그거 뭐라고 말해요? 세 사람 목소리만 들리네. 그게 ABS라고 하는 부품이에요. 밖에는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차가 막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라고 밖에를 계속해서 잡아줘요.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하셔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불쑥불쑥 그와 같은 유혹과 생각이 내 영혼을 거미줄로 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만큼적으로 가야 돼. 근데 거기서 좀 이탈해서 가고 있는 거지. 고속도로가 있는 반면에 그 옆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국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비슷하게 옆길이 있어. 근데 슬쩍 그 길로 벗어나서 가고 있는데 난 그게 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은 뭔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난 가고 있다고 착각들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눈이 트이면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못 가고 옆길로 가면서 똑같이 앞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면서 전혀 이상한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론으로 가면 도착하는 장소는 다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거의 근사치로 두 길이 뻗어 있거든요. 확인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유혹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분들 신앙하는 모습이 어떤지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는 왜 저럴 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나님 믿지? 왜 저 교회를 저렇게 다니지? 이런 것들은 남에 대한 것은 조금씩 보일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훈수 두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근데 자기는 안 보는 거지.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거를 볼 때 반사적으로 나를 봐야 돼. 네.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세 번째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도 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세상 유혹에.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난 세상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아니면 그렇지 가끔씩 세상 유혹에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전자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말고.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옛날에 제자들이나 사도일지라도 세상 유혹에 휘청거리고 한 발씩 빠져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최대한으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세상 유혹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우상 숭배하고 뭐 5만 가지 그냥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뭐 죄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뭐 행했다. 그런 개념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것조차가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러다가도 푸드드드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 기간 동안은 분명히 빠지는 경우 있죠. 그러나 빠질 때마다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는 빠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나는 빠지지 않고 그 순간을 슬쩍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니었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내가 앞세우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도 다 저렇던데 나만 꼭 이렇게 뭐 신앙으로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유혹이 슬쩍 와요. 그래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동자가 축 처져요. 그걸 자꾸 땅만 쳐다봐. 이게 유혹에 이미 빠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심에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나 권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나는 걸 잘 몰라요. 모르는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거를 양육이라는 계산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이 적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면 남들 다 아는데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이러면 이건 양육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양육받고 있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양육이랑 무슨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훈련하든지 막 이런 것만 양육이라는 생각들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상식과 지식과 영적인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계속해서 나를 양육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험을 높이셔서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의 양육, 나를 높은 데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양육. 네. 이 양육이 있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족하거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살다 보면 어때요? 잘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정도는 그렇고,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또는 몸이 조금 불편하고 어디가 좀 아파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가는 거야.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 같은 거죠. 뇌혈관, 심혈 이런 거. 그 다음 아니면 난치병, 불치병 이런 것들. 인생의 어려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의 어떤 의식이나 나의 어떤 믿음의 행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 이런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이탈했어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도 나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쪽으로 나는 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그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거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첫 번째 내용은 좀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몇 가지 골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에 감사해야 된다.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 어려움 없이 쭉 살면서 그다지 어려움 없이 쭉 살아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생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병의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 누구는 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거 없이도 살아온 분들도 있어요. 질병의 괴로움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올 한 해를 내가 살아왔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그것이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이 내려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슬픔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살면서 그런 일 겪죠. 근데 그렇게 크다지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냥 코를 그냥 땅에 확 박을 만큼 인생의 폭탄을 맞고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늘 순탄하고 순조롭게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물질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루 밥 3끼 먹는다고 모두가 다 밥 3끼 정도는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들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이제는 밥 3끼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천만에요. 굶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2끼 먹고 살아요.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고. 근데 선택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가서 보면 기겁할런지 몰라요. 한 끼로 하루를 때우는 분들도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노인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들도 3끼를 못 먹고 1끼, 2끼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처럼 일부러 안 먹는 거 빼고 밥 3끼 못 먹어서 걱정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셔요? 있으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정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조금 잔잔한 파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 슬픔, 고통이 찾아오고 막 땅으로 막 기어들어가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런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상대성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웃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밥 한 끼를 이렇게 집에서 먹던 나가서 먹던 정말 감사하고 드셔야 되고요. 드실 때마다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한 번쯤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3번째는 사고나 재난의 고통이 나는 게 있는데, 사고를 당한다든지 재난을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움직여요? 차를 몰고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움직여요? 적어도 몇 번? 한 3-4번은 움직여요? 차 몰고? 하루에. 직장 다녀도 2번 움직일 거 아니야. 저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직장 생활에도 출근할 때 1번 몰고 퇴근할 때 1번 몰고 적어도 2번은 몰겠지. 직장 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아마 몰 거예요. 마트를 간다든지 하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사고 없이, 예. 지금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대한민국 안에서 사고와 재난 때문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중환자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 잘해서,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분들은 운전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운전 못하면 사고가 오히려 덜 나. 큰 사고 안 나요. 운전 못하면. 속도를 낼 수 있나 운전 못하는데? 30km지. 근데 130km를 밟으니까 사고 나면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올해도 여기까지 왔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번 정도는 차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고도 없고, 예. 감사하죠. 물론 나름대로 내가 조심도 하고, 운전 기술도 좀 더 터득하고, 등등으로 있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등짝이 그냥 오싹오싹 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눈 살짝 돌리는 사이에 벌써 차가 옆에 와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근데 사고 없이, 예. 감사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의 불행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느냐. 나도 나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던 저렇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맞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심은 것보다 풍성한 추수에 감사합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심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게 했어요. 사실 우주의 원리를 보면 심은 것만큼 거두는 거거든요. 역시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더하셔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한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뭔가 잘된 거는 훨씬 더 많은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요만큼인데 주님이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만큼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한 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 내가 성도님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등등의 사람들한테 내가 베푼 것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걸? 내가 한 것은 이만큼밖에 안 돼. 내가 베푼 적이 별로 없어,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는 더 좋아. 너무 감사하다. 사실상 100%만 나타나도 엄청 감사한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년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 좀 막막한가 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뭘 이제 하겠다고 또 나서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식당 쪽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올해 2024년도에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은퇴하고 뭐를 다시 이렇게 하는 분들, 그 중에서 장사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60 전후에 은퇴하셔갖고 그것도 많이 한 거야, 근무. 그 전에 명예퇴직이네 뭐네 해갖고 50 초중반의 은퇴들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직 어린애 같은 나이야. 아닌가? 좀 올릴까? 학생들 같은 나이야. 없어요. 어디 취직 안 받아주지. 하려면은 일용직이나 가야 되는데 그런 근력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 장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픈을 하지. 잘 되길 원해서 했을까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노력하고 노동하는 것만큼은 그래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든 없든 하여튼 인건비로 그래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내정 200~300불 정도는 들어와 내 수중에 다 세이브하고 그러면 그 정도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그게 안 돼. 자꾸 한 달 한 달 까먹는 거예요. 물질적 슬픔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아마 랭킹 1, 2, 3에 든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 뭐 누가 물건 뭐 샀대. 예. 나 그거 사고 싶은데 못 사. 이것도 슬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없어도 그건 돼. 음식을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근데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안 돼. 나는 또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또 나랑 똑같이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처량하고 가슴이 메어져 오는 거죠.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없이 근데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 감사할 일이다. 마지막 가족의 불행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접붙여 봐갖고 뭐를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애.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럴 정도로. 내가 의도한 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끔 뭔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든지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생각지 못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에 내다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게끔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그 과정이 진행되는데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되게끔 나를 섭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과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랬지?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끔찍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중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의 한 기사를 보니까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언덕에서 아마 이렇게 차를 세우고 그게 환경 미화 찬지할 땐 그런가 봐요. 근데 차가 언덕 밑으로 차가 뒤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속도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바로 그 앞에가 초등학교인가? 학교 정문인가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옆으로 약간 틀리면서 어느 가게에 차가 받으면서 멈췄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이 끝났는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내리막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냥 내리막을 꽂혀버리면 그 결과는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나를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건 아닌 것 같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이렇게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전에도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그게 탁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단한 것만 보고 우리가 감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한 부분일지라도 그거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는 잠자는 데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잃지 않고 은혜 영역 안에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마음의 평강과 생활의 안전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 남은 자녀 기간 그리고 내년 새해 이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교회를 온전히 섬겨나가는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